네, 오늘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와를 속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참으로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허준이라는 영화를 연속극을 본 적이 있죠.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정광열 씨가 허준으로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얼마나 박진감 있게 이야기를 전개를 해나가는지 이번 주에 보고 나면 다음 주에가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한 주는 허준이 이제 병도 고치고 또 경쟁 상대를 이기는 스토리를 쫙 해서 신나게 만들어요. 그게 그 다음 주에 가면은 이놈의 주인공이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전개를 해서 이렇게 스토리가 한 주 긴장되다가 한 주 좋았다가 막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을 듣고 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작가가 참 재밌게 한다. 사람들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연속극을 안 봅니다. 연속해서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 그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 오면은 낙이 없었는지 하여튼 연속극을 기다려졌어요. 아무리 네가 재밌다고 이 연속극이 너무나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보려고 애를 써요. 차라리 저는 이제 한번 볼 때 그냥 보고 끝나는 영화를 갖다가 좀 즐겨보는 편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지난번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대패를 하고 쫓겨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간이라는 도둑놈을 잡아서 처형하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서 또 대승을 거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승리를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또 에발산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돌비석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글씨를 써놓으라 하는 얘기를,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라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 중에 하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더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졌었어요.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된다는 것은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립이 된 새 언약의 그 언약이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유효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성과 베델의 동맹군, 가만히 보면 이제 둘이 동맹을 했죠. 동맹군을 무찌르고 나서 이제 주변의 큰 나라들이 소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강대국의 명칭들이 등장하고요.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1절, 2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공동 말고 쭉 넘기세요. 네, 이거 건가요? 네. 쭉 넘기세요. 쭉 넘기세요. 설교로 가야 됩니다. 네, 설교로 가야 돼요. 네. 1절, 2절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의 모든 지형이 다 나왔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의 그 주류를 이루는 모든 나라가 다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요단 서쪽 산지, 그 다음에 평지, 레바논 앞 대회. 레바논 앞 대해라는 것은 지중해를 얘기하죠. 지중해 바다 연안에 있는 그 6개 부족의 이름이 다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이름을 보니까 헷사람이라는 헷족속 얘기가 나오죠. 헷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아모리함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동쪽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그 민족도 아모리 족속이었죠. 여기 보니까 서쪽에도 요단강 서쪽에도 가나안 땅에도 아모리 족속이 정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2개 나라를 형성하고 서쪽에 1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모리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제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나라예요. 가나안 역시 오래된 민족이고요.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이름들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다스리던 이 나라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여리고에 있던 기생 라합도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알았을 정도인가. 그러니까 지역의 모든 정보망을 다, 나라들은 다 정보망을 갖고 있잖아요. 정보부를 두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 퍼져서 밀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보망을 다 정보를 흡수를 하고 있었죠.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 나라들이 이제 자신감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패의 나라인 줄 알았다는 것을 알았었는데 보니까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에서도 패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나라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뭉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문제만 됐던 게 아니라 다른 가나안 전투에서도 영향을 역시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내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개 나라 중에 히위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위 족속에 이제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브온 아마 지파처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브온도 족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히위에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는 히위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죠. 히위 사람. 그것이 이제 기브온 족속하고 여러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 족속은, 이 부족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연합군과 합세해서 죽기설기로 싸워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에 투항을 해서 항복을 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투항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투항하기로. 근데 이런 작정을 하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하는 연구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 우리도 이제 이걸 배우고 넘어왔었는데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배울 때 이제 가나안에 있는 땅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무조건 다 진멸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가나안 땅을 떠난 다른 나라들 있죠. 거기에는 먼저 이제 화평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공존을 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런데 화친을 거부하게 되면 전멸시켜라. 이게 이제 그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꾀를 내는 거죠. 어떤 꾀를 내는지 쭉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네, 얼굴 표정이 참 재밌죠. 기브온 사람들의 표정인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찾아서 올려놨습니다. 좀 비슷합니까? 3절, 4절, 5절, 6절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서는 낡은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먼 나라는 조약을 맺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는 않았는데 가나안 왕들은 아직도 건재하고요. 국력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튼튼하죠.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 보았듯이 거인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넜고 광야에서 생존하였고 동쪽의 아모리 두 왕국을 멸망시켰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여리고성을 간단하게 무너뜨렸고 아이성도 순식간에 점령하여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을 모두가 들었다는 거야. 가나안의 왕들이. 그런 소문을 이게 전부 다 접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상한 나라가 왔다. 저 나라가 와서 우리를 다 진멸하라고 아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가운데 기브온만이 이제 이 전쟁은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런 똑같은 판단을 한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죠. 라합이라는 기생이었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절대자에게 항복을 해야 산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이 기생이든지 또 나라의 왕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자에게 항복을 하고 그에게 무릎을 꿇어야 모두가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있는 길갈이라는 이 진지에서 기브온까지 거리는 뭐 대략 한 10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지면은 여기서 이제 뭐 한 구로동 정도 뭐 한 그 정도만 되는 것 같아요. 구로동 걸어도 이제 뭐 한 10km를 한 2시간이면 걸어가니까 아마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장 멸망의 대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거지 복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나온 말씀대로 화친을 청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자세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는 기브온도 모르고 히위도 모르지만 히위 족속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딱 보니까 히위 사람들 같아. 그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지역이 아닌 먼 곳에서 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어디서 본 사람 같은 거야. 어디서 본 사람 같아. 하는 말투나 행동도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는 말투를 보니까 또 좀 익숙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한테 와가지고 율법에 무엇이 써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것을 배워가지고 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백성들은 뭐 먼 거리는 아니니까 왕복도 하고 뭐 진지는 있었지만 또 뭐 이렇게 마실도 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막 놀러도 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말이 탄로가 나면 사신 일행이 이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 백성들이 막 아는 척하는 그런 사실이 귀에 안 들렸던 거예요. 백성들 율법을 잘 아니까 사신들에게는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야, 우리 그 율법에 의하면 너희들하고 조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신들은 이런 백성들이 뭐라고 그런지 간에 이게 이상한 소리 하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이 이제 무시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다가간 거예요. 8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여호수아는 이제 생전 처음 보는 사신들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거 완전히 거지들이야. 그 사람들이 사신들이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의 종들이라고 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장 해제가 돼 버리겠죠. 경계하는 그런 심리가 해제가 됐을 거예요. 또 가나안 지역의 이 큰 땅을 차지하면 많은 노예들이 필요할 터인데 한편으로는 잘 됐다 하는 생각도 했었겠죠. 여호수아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이 말 한마디에 여호수아가 이제 두 마음을 품게 된 거죠. 어찌됐든 간에 찾아온 사신들이고 그들이 먼 곳에서 왔고 가나안 족속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 율법상 별 문제는 없을 거고 우리는 또 싸우지 않고 이 노예들을 얻을 수가 있으니 얼마나 이득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기브온 사신들은 또 어디에서 들었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과거를 지내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요. 너희의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능력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려 40년 전에 있었던 애굽을 탈출할 때에 그 애굽의 사태와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온 사실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풀어졌겠죠.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9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12, 13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오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다 거짓말이죠. 화친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무조건 진멸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지도층들 여호수아와 그 지도 족장들은 이 거짓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하면 그 얘기를 물어보든지 아니면 제사장을 제사장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림과 둠밈 있잖아요. 우림과 둠밈 돌 가지고 화친을 할까 할랴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고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질 않고 그냥 자기네들 생각대로 그냥 여호수아 족장들이 그냥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제사장에게 물어봤으면은 어떠한 대답이 나왔을까요? 기브온 족속을 살리는 게 맞을까요? 거절하고 죽이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14절 15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성경에는 일부러 이 구절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하고 맹세했다.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 금방 탄론하게 돼 있죠. 16절 17절이에요.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니까 기브온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히위 족속의 나라가 제법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4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기브온이 있었던 거죠.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개의 나라를 형성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10장에 넘어가니까 기브온은 또 강한 나라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0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보니까요. 봅시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자체만 해더라도 왕이 있는 왕도, 왕이 있는 성읍과 같은 큰 성읍이다. 그러니까 아이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큰 성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이 사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대개 다 거인이잖아요. 키들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좀 강하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6개의 나라들이 연합하기로 했는데 기브온만 이렇게 배신을 해서
오히려 이제 나머지 5나라는 더 단합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게 바로 이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전쟁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오게 되겠고요. 큰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조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살려달라고 하니까 화치는 맺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멀지 않은 바로 옆에 있는 그 부족이 와서 이렇게 화친을 청했는데 가나안 족속이니까. 그래서 이제 곤란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8절 19절 이렇게 곤란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런 생각했겠죠. 우리들이 막 얘기할 때는 듣지도 않고 지네들만 멋대로 조약을 맺고, 이제 와서는 바로 눈앞에 적군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치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하면서 이제 원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비록 거짓말로 속여서 맺은 조약이라 하더라도 무효화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이 맹약을 지키는 거로다가 결정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던 것은 지도층의 잘못이지만 맹약을 했던 이 사실만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라합의 경우도 이제 그랬지만은 기브온의 경우도 똑같이 소문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던 것이고요. 기회가 된다면은 구원받을 기회를 간절히 소망했던 나라였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실수로 맹약을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이제 감동을 받아서 막 우리가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그럴 때 이제 감동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서원하는 것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무효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묻고 산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를 마찬가지지만 시간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이유로 기도 생활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결정이 올바르게 되려면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잠깐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일을 하더라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곤란한 지경에 처해도 주님은 살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그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실수를 해도 그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이 우회해서 일을 처리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막 일이 잘못됐는데 또 작게 만드시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는 하는데 뺑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도 혹시 그렇게 살아온 삶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이 또 기도하러 간 곳이 이제 어디였죠? 기브온 산당이었어요. 여기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죠. 기브온 족속들은 이때부터 이제 종이 되었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 때도 그렇게 뻗어 살아 있었으니까 그런 족속이 사는 그런 장소를 바로 솔로몬이 자기가 기도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찾아간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뒤늦게 이제 기브온 족속에게 막 따져요.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 대가로 너희들은 종이 되어 하나님을 집을 섬겨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22,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기브온 족속은 땡큐죠. 땡큐. 기브온 족속은 땡큐. 어차피 전멸해서 죽게 될 바에는 종이 되는 게 낫다고 판단했겠죠. 거기다가 게다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는 얼마나 영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런 얘기를 써요. 하나님 전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 오히려 영광입니다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시편 84편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기브온 족속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살아난 민족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에서는 아주 멀리 있던 지옥에 갈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주님, 제가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진짜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은 솔직한 심정으로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진멸을 당할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들이 믿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 당신이 보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지금 우리를 죽여달라, 줄이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참 이쁘게 하죠. 한번 이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뭐 이 정도 되면 뭐 아주 거의 말도 참 이쁘게 하는 거죠. 뭐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차피 죽어 지옥 갈 바에는 하나님 좀 제대로 섬기다가 천국의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애매하게 예수 믿으시면은 안 돼요. 그냥 주님의 손에 내 모든 게 달렸으니까 주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으면 제대로 작정하고 믿음 생활 확실하게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작정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 확실하게 해보는 게 어떠십니까? 네. 끝에가 까르다 올라가면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그러면 대답을 하시면 돼요. 대답을. 네. 그것도 그냥 제가 하는 설교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6, 27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반대로 제단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에서 이제 면제를 받았죠. 그 일을 이제 기브온 족속이 하니까. 그런데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 나쁜 일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굳은 일, 편한 일 차이 없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떠한 일이 되든지 간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은 증거가 되는 것이요. 오늘 기브온이 결단을 한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옆에 성공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들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우리는 때가 되면 여행도 가고 시간도 이렇게 룰루루 하면서 잘 지내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예수에 매여서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하고 비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이에요. 왜 예수를 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의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눈을 열어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말도 참 이쁘게 하고요, 은혜롭게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마음속에 진심으로 이렇게 말을 할 줄도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백성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내는 데 있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기브온 족속이구나 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택해 주시고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결단케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